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그 은총을 입고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주 앞에 왔사오니 내 심령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영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담대고 매번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이 성의 노래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전전으로 부르셔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높이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엎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부신 그 무한한 은혜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붙으셔서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께 드려지고 주님 받으신 바 되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들이 들려서 저들이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좋은 기회에 하나님 좋은 때를 언제나 주시는 게 아니니 기회가 있는 자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들으실 만한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찾으실 때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속죄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복된 말씀 주께서 열어주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말씀이 심령 안에 외쳐져서 들려져서 믿어져서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말씀 믿지 않아서 잃어버린 생명들 이제는 말씀을 믿고 찾아진 심령들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 찾음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분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뿐만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쳐져서 새로운 생명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부르신 부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우리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깨어나지 못해서 영적 잠을 자고 있어서 아버지 무릎 꿇지 못하는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은 심령 다 깨워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심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에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주께서 외쳐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 방주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 주셔서 각자의 삶의 본분에 닿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는 길을 말씀으로 찾게 하시고 사업하는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돼서 아름다운 질서를 찾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화목과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는 아버지가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과 예수를 섬기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자들로 세워주셔. 만약 또 예수 안에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원하신 뜻을 이루시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옵소서. 참여할 백성들 나오지 못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 속에 나오게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생명이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역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역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살리신 분을 봐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묘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말씀 드리는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은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고 또 그것으로 살고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거기에 딱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기 쉽고요. 흔들리기 쉽고 또 약간은 이제 요동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지함에서 나와서 밝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눈이 안 보여서 잘 몰랐어요. 못 보여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문을 열어달라고 소경이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처럼 달려가야죠. 모른다고 지금도 그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기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으로 온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골짜기에다가 인본주의를 만들어 놓고 사망 안에 살아가는데 그걸 조금 살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두 개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건 다 교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올 때부터. 그리고 받는 자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작품이 완전하게 되는 게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 완성 작품이란 뭐냐면 재창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지금 죄인 돼서 실패했죠? 실패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거죠. 재창조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걸 고쳐갖고 쓰는 거예요. 재창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작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다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했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심령이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어?
그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자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여기서는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너무 달라지잖아요. 기억하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무리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무리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던 자예요.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죠. 그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혈통적으로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구원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들이 되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왕과 아들과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왕도 아닌 죄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적인 위치에 밖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치워진 하나님의 특권이 있죠. 거기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은 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로 돌아왔잖아요. 역사 안에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버림받지 않았죠?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약속된 언약들에 대해서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그게 뭐예요? 어떻게 못해야 돼요? 뭐예요?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죠.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중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보라 말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주고 안위를 주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불신자들이 가지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되고 가르치죠. 그게 길인 것처럼 말이지. 그러나 세상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안위를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거죠.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구원받을 자격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밖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특권을 갖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는 분리되어 있었고 세상에서는 축으로 공포로부터 해방을 주고 안위를 주는 해부터 소망도 없었고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 재창조 하나님도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알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덤도 많고 기대도 없는 상태에 머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구원을 봐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말씀에 집중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롭게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다. 전에는 멀리 있었고 이제는 가까워졌다. 전엔 멀리 있었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 멀리 있다는 것은 기간이 시간적으로 오래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 말에는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멀리 있었다는. 구원받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류 전체를 보면은 몇천 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멀리 있을 필요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태어나서 80년, 90년이면 다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멀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아니야. 이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사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자리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자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가위가 너무 떨어져서 타락해서 멸망을 받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구원에 속하게 됩니다.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서 부르기만 해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속죄를 받은 축복이에요. 그 피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안에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피는 우리 죄를 속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속죄해주는 동물의 피 제사가 있었지요. 속죄제입니다. 신약에서는 완전한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주시는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속죄를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법으로는 영원히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제는 되니까 피로 되니까 이제는 저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왔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까워졌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목소리 들을 수가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탄식 소리, 원망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아 소리만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업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이게 찾아내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는 우리의 평화이셨다 그랬죠. 평화를 주시는 분은 그 관계를 개선시켜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였는데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됐습니다. 하나인데 둘로 나는 것은 죄입니다. 갈라질수록 분리될수록 죄는 더 많습니다. 그 둘 사이에 둘인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화평이라 평화라고 하시는 것은 피 때문입니다. 그게 피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있던 것이 뭐냐면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수된 것은 뭐냐면 의미가 적이라고 합니다. 적으로 마음이 있어요. 적대시하잖아요. 아유, 난 떠올리기 싫어. 나 만나기 싫어. 다 관계 깨트리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나를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햇빛도 악인과 선인이 같이 내리시죠. 다 좋아하는 거죠. 살리시기 위해. 비도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원수된 거 있고 다 관계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원수된 저기가 없어지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저기는 없어지고 바로 형제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저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죠.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담이에요.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저기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 평화를 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 저기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 가게 되면 사람의 관계가 그쪽에는 원수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형제로 여긴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적의 관계가 딱 부딪히는 게 아니고 낮아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적을 여기는 마음,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성전 뜰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던 뜰.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례가 있었습니다. 구분짓는 뜰이 있었는데 뜰 안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따로 있어요. 밖에. 응? 이 뜰 안에 이것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습니다.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저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저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똑같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는 도구마입니다.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 이렇게 넓게 가르치는 단어인데 여기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의 계명들의 각 법령들을 가르칩니다. 많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죠. 그 법령들을 다 무효화시켰다 그래요. 왜 무효화시키지? 그거 없으면 원래 기초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것들을 폐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거 없앤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하신 이에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법조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 모세의 각 계명들의 법령들을 무효화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뭘 무효화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끝난 거예요. 절기들이 있습니다. 각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키죠? 이제는 영적으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폐해져 버렸어요. 무효화시켜졌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을 구약의 성경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능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예전에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았죠. 율법으로 너무 많았죠. 각 법령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무효화시켜놨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구약에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중심에 딱 알아졌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주지 못하게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거기 다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라 멸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지하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저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선민의식 강인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은 어마어마한 담을 푸신 거예요. 저기를 끝내려 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짐승 여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인 거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방이라는 것과 유대라는 것은 옛사람을 일컫는 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을까?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둘입니다.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말 안 쓰지 아예 빼버렸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피로 가까워지고 이방인들도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돼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저기는 사라지고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화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게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이게 알아졌기 때문에 저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형제. 주님 노래할 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부활되신 후에.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는 이방인이라는 자도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도 다 같이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도 평화가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둘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적대시하는 마음을 헐어버리셨다. 예수님이 몸이 상함으로 죽음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원수된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끝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모든 사람은 저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평화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때문입니다. 저기를 십자가에서 소멸을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가지고 한 아버지께 나가는 자격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4절에 원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이라고 그랬죠. 그 적대시하는 마음, 자 적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경계 많이 하죠? 난 모르니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경계하죠. 그래 좀만 뭐 해도 안 받아들이죠.
싫어요. 이미 있다 이렇게 경계선을 막 가지고 있어요. 안 한다고.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저기가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죠. 저기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귀게 되면. 그렇죠?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서로.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 관계는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지만 죄인끼리 가까운 정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정도로 멀리 있어요. 영원히 끊어질 정도로 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저기가 더 커요. 하나님을 원수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너 믿어, 너나 믿어. 한테 전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미진미진하게 믿기 싫은데 그냥 그래요. 적당히 대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거부 안 한 것처럼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 종류의 사람 다 있죠? 다 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저기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수된 거. 이 저기를 확실하게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절대적으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기를 영원히 죽여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저기를 소멸하셨다. 이게 뭐냐? 소멸하다는 말은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 쓰는데 헬라어 분사입니다. 이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저기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리스도 통해서 저기도 살아줬습니다. 없는 거예요. 원수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마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람과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평화와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계속해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난 그거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못하는데요? 당연히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루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가 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상처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이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하나님 관계와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형제로 하나님께는 한 아들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다. 이게 뭡니까? 먼데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를 가진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쓰지 않죠? 이제 우리 둘이라고 씁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만나면 형제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만나면 형제가 되는 거죠. 적대시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입은 여러분, 이미 저기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일조가 되게 하시는 성령,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그것이 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저기는 영원히 사라지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저기도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형제를 이루시고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된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동료 시민이 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까닭에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로 보면 어때요? 이게 바로 더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딱 해보세요. 딱 들었죠? 외국인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막 외국인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한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 맞죠? 그러니까 너희 외국인 아니야. 너희는 거류자도 아니야. 있다가 다시 나가는 거류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지 영원히 거하지 않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나그네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그 나라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정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류자. 거기 있다가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죠.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도리어 우리는 거룩한 자들과 동료 시민이 됐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룩한 자들과 동료 시민이 돼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 아,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관계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건 초막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영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이렇게 온전한 말씀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로부터 전해져 온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들, 즉 예수들과 파송받은 예수들과 파송받은 자들, 또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대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서 기록되어 있죠. 선지서자와 같이 쓰임받은 자 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잖아요. 야고보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유력자라고 나오지 선지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라고 켜지는데 유다서를 썼어요. 그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도 좀 기록했죠.
그래 여기는 전부 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래 이 말씀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여기에 바탕이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그 말씀과 그 이루신 것을 복음서와 서신서와 사도행전 기록 계시로 쓰게 하신 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소화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요 거듭난 자들이 많아요. 서신서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거스틴도 받았잖아요. 루터도 받았잖아요. 또 어떤 제 아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되셨다. 이 말씀이 뭘까? 네, 이 요소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놓은 돌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모퉁이 되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돌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이 돌입니다. 시험한 돌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한 돌을 시온에 두시고 그 돌로 기초를 삼으셨다. 그 돌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그들이 터가 되어줬는데 우리에게 그들이 터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기초가 되어줘서 영원한 신앙이 되게 만들으셔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하셔서 그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세워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니까 저 선반에 올려놓지 말고 읽으라고. 이 귀한 책이니까 그냥 아껴야지. 달아지면 안 돼. 여러분 신발 사놓고 새 신발을 신고 헌 신발만 신는 사람 있잖아. 아까워가지고 언제 신으려고 샀어? 빨리 좀 신으려고 한 거 아닌가? 나는 바로 갖고 신을 텐데 가져자말지. 응? 이 좋은 말씀들 여러분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은 달아도 괜찮잖아. 사면 되니까. 여러분 머리가 비면 안 되잖아. 마음이 비면 안 되잖아. 이게 더 중요한데 언제 읽으려고 그걸 아껴놔요? 이 땅에 남구고 하면 다 불태워지죠. 남아 있겠어요? 언젠간 다 사라지죠. 여러분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자꾸 쓰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말은 건물의 기초이신 예수 안에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의 기초, 신앙을 가진 생명의 공동체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지금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그 안에서 건물이 되어져서 이제 일치를 이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거처가 만들어지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통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죄와 부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 됩니다. 건물이라는 의미는 지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제2의 창조가 있었죠. 그리스도로 창조됐죠. 건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자가 됐어요. 이 건물이라는 말은 오이고도메라는 말인데, 오이고스라는 단어는 집, 거처를 뜻하는 말이고, 데모라는 말은 세우다, 짓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합성어가 집을 세우다, 세워진 집을 말합니다. 세워진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건물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 건축 행위와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란 말은 세워진 것. 이 누가 세웠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집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해석을 잘못해놔가지고 이게 다 막혔어요.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되어간다는 말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전이 되어간다? 처음부터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전이 아니면 못 들어오죠.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왔으면 이 성전이죠. 안 들어오면 성전이 아니죠. 그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단어가 안 맞으니까 내가 좀 찾아봤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물건,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하는 것은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자들마다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는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서로 연결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화를 뭘로 깨우라는 단어는 함께 짜 맞추다. 그것도 중요한 단어는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건물의 활동, 세워진 것으로서 활동하는데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팔이 붙을 듯 말 듯하게 있으면 이게 제대로 제 팔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이거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가까이 있다고 해도 된 거 아니죠. 결합이 되어야 한 몸이죠. 그와 똑같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 이게 연결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결합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왔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을 써요. 영으로. 이렇게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주 밖에 성전은 없는 거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의 건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성전의 건물에 있습니다. 성전의 건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다 되시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다 되시는 거예요. 그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 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꼭 만물 뭐라고 그래?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나오잖아. 주와 만물이 하나가 돼 있잖아.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잖아요. 그분이 주인 거죠. 할렐루야. 그 건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되어간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그런 말.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오면 하나가 돼서 우리 가운데 이게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어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면 또 자랐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면 여기 영적 부흥이 오겠죠. 그게 자라가는데 얼마나 큰 자라는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도 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야 양적인 성장이 와 사람도 성전이 되어서 또 자라가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 또 자라가고 점점 자라가겠죠? 그게 부흥인 거예요. 성전은 부흥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 게 중요한 걸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믿어줘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자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보면 다 나눠져 있어. 그냥 다 찢어져 있어. 이러니까 교회가 안 일어나요.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하나 될 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아까 저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회개 속죄와 부활은 다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고 되어가고가 아니고 성장하여 가는 거예요. 성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 건물의 외부를 가리키는 히에론이 아니에요. 건축물 보면 겉의 모습이 있죠. 내부 모습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집을 갈 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겉모습이 더 중요한가요? 내부가 더 중요하죠. 내부는 가서 들어가면 살만하네. 그럼 외부 보죠. 외부는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데 내부가 형편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 사는 삶이 진짜 삶은 안에서 삶이지 밖의 삶이 아니잖아. 내가 보는 거 좋아라고 지금 집 짓는 거야? 성도들이 겉모습만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희열은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인 줄 알아. 근데 내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냥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고 인간적인 모습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거죠. 나오스. 성전 건물 내부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부 안에 있는. 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모습입니다. 성전에는 떡상과 황금 등대와 분향단과 법궤위와 법궤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자비의 자리인 속죄소. 우리 교회는요, 속죄소를 짓는 곳이에요. 이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죠? 그런 말 해도 남의 일이죠. 자, 이 성장에 가는데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를 되게 해서 마음을 다 바꾸시고 이렇게 일치를 시키시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도 바꾸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해서 이게 일치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안 들려요. 소리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지금.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평화의 맨줄, 평화로 만들어지는 줄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너도 평화 이뤘어. 예수님 통해서 나도 평화 이뤘어. 그럼 평화가 됐죠. 저기가 사라졌으니까 이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관계를 계속 지켜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치료가 됩니다.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치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된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동력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와 사랑과 연합으로 인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을 통해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걸쳐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 앞에서는 너희도가 또 나오는데 또 너희도 이렇게 나오니까 난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도, 너희와 도가 한 단어가 아닌 또 다른 단어예요. 너희라는 말과 도가. 너희들이 또한 이런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럼 맞죠? 흐름이 맞죠? 우리 어법도 안 맞는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고쳐서 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 막혀버리지. 말씀이 안 통하니까. 너희도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너희도 또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다 그 말이죠. 연결돼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 거처란 말이 싹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느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그럼 어디 하나님의 거처를 하시나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평화의 관계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치를 이루시죠.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서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라는 단어는 한계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한계. 멈추는 거죠. 그 밖에는 안 되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한계. 자, 우리 성전의 성장은 결코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보냈던 서신이에요. 사실은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일치를 이루어서 여기서 성장해 가면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거기에 들어오길 열정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전히 밖에 있죠. 지금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회개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야. 왜 이거 하나 이뤄 가려고 하는데 이거 협조 안 하잖아요. 나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회개하고 들어와서 빨리 하라고. 그거 하나님 주신다니까. 회개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야. 회개를 이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짐이다. 누구는 뭐 기도를 얼마 더 해서 그래요. 그 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기도 안 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 달라고 해 다 주시지. 정확하게 주실 걸 달라고 해서 받는 거죠.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가 구원이 아직 안 열린 상태야. 무엇이 너라는 대로 구하라 그냥 아무거나 구할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구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속죄제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은혜를 하시고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다 묶이고 주 앞에 모습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안식령 심령이 주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주의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먼저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결 아버지 구조 안에서 성전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치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곳에서 주의 뜻을 행하시고 주 말씀 완성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생명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완전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하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오니 이제도 주께서 이곳에 참으로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애도 들어오지 못한 심령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심령이 기도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해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 참여하기 원합니다. 한 생명 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오니 아버지 행하시옵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 땅의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의 영광만 얻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각진이 세웠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많은 원수의 꽃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야.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들은 헌금 소개와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함은 최성원 집사 고 세차를 주셔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건축헌금 집사 주장헌금 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장을 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새로워지고 더 온전히 중심이 돌아와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함 심령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며 놀라운 사랑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신령 감사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총에 더 기쁨으로 감사로 세워져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롭게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은총 주심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성취하게 쓰임받는 귀한 차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또 그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는 목적이 성취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귀한 청 속에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용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부 바쳤습니다. 한 번 한 번 심령 살피셔서 주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셔서 120장 1절을 장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자양하며 따라가리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이 나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신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당신 자들 심령 위에 그의 가정, 그의 직장, 사업, 학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